9월 15일 라이든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시작하는 이 하루에 주의 은총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8편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시편 88편은 시편의 탄식시 중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탄식하는 시인 것 같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참 어떻게 희망으로 역전되는 그런 결과들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후반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주 뼈가 있는 말들, 아주 날선 그런 날카로운 심경으로 하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 단어들이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말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기적, 찬양, 사랑, 성실, 정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희망이 담긴 단어들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섞여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거 어디서 하시겠냐고. 나는 어둠 속에 있고 망각 속에 있고 죽은 사람의 무덤에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인, 원망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는 심지어 시인이 부르짖으며 첫 새벽에 기도한다고 했지요. 우리는 첫 새벽 하면은 뭔가 희망의 새벽, 동이 터오는 어둠의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동이 터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익숙한데 시인이 지금 내가 부르짖으며 첫 새벽에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희망이 아니라 나 절망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이한 것이 새벽인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하나님께 이것은 버림받은 것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시인의 이 탄식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고통은 너무나 오래된, 너무 오래 지속된 고통이지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았다고 탄식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주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습니다. 나는 파멸의 상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 고립의 아픔까지 겪는 시인이 이제 자기가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둠밖에 없다. 어둠만이 자신을 보고 있는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는 시인이 지금 이 탄식을 아직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혼잣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기도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아픈 것인가요? 어떠한 세상의 욕심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던 것에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는 결국 자기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려는 길로 쉽게 돌아서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죄 때문에, 그리고 죄를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책망과 징계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죠. 또한 자신의 잘못이 아니어도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머물려는 이 믿음의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괴롭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인내로 연단하는 시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이 기도의 시간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됨과 아름다움이 우리가 겪어온 모든 고통을 모두 씻어버릴 만큼 크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아직도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끝내는 날까지도 이러한 고통이 지속된다고 해도 인생의 마지막 날을 넘어서 만나게 되는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기를 구합시다.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 노인들을 위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